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지난 주일은 이제 스승의 주일로 3주간 동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히 부부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지난 어린이 주일날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8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은 언제나 읽을 때마다 가정 천국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김밥 천국, 가장 좋은 김밥이라고. 그런데 그 김밥 천국들이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다들 천국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상호들을 보면은 이렇게 천국을 사용하고 있는 상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정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이 하늘나라라고도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이 땅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실현된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가 유지되고 있었던 바로 그 가정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천국 가정, 작은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 가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 만들어졌던 그 가정,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던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가정은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가정.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받으신 인간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대면이 늘 항상 일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늘 예배가 있는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는 장소는 바뀌고 장소는 나왔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있었던 그 교제가 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인간은 늘 사모하며 그렇게 그 시간과 장소를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났던 것, 그것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그 교제를 계속해서 아담은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본인도 그랬지만은 자기의 자녀이었던 셋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인 에노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정 제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예배가 에노스 때에 와서는 어쩌면 공식적으로, 또 어떤 체계가 이루어진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작은 천국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마침 우리 김상문 장로님의 이제 아들 되는 우리 김평강 형제와 또 유비원 자매의 결혼 예식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평내교회에 와서 첫 번째 한 주례였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가정을 향하여서 제가 사랑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신혼 때부터 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딸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 부부만 나이 든 부부만 집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시 두 사람이 같이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방은 각방을 쓰시더라도 꼭 예배는 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은 오늘은 이 방으로 신방을 가시고 내일은 저 방으로 신방을 가시면서 꼭 같이 두 분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이 신혼부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할 때 하루는 남편이 하루는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할 때 이왕에 기도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혹시 남편에게 아니면은 아내에게 속상한 것이 있으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자질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 해서는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만약 이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자기 어머니 이제 친정 어머니한테 고자질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사위가 처음에 했을 때는 막 남자답고 멋있고 듬직해 보였는데 내 딸 데리고 가가지고 고생시키는 거 아니겠냐라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한다라고 여러분 고자질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며느리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다행이죠. 며느리라고 안 하고 요것이 그러더라고요. 요것이 우리 아들을 잡아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속상한 게 있으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아르게 뭔가 해주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특해 보일까요? 그냥 기도를 듣다가 마음이 다 풀려질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둘 간에 쌓여있던 문제가 바로 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싸웠는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웠는데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하던 예배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이 뭔지도 모르고 딱 펼쳐서 본문을 보니까 서로 화해하라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떡합니까?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지를 모릅니다. 예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가족들의 관계가 멀어진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그렇게 가족들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원인이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도 멀어지고 이 사람도 멀어지다 보니까 멀어졌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멀어지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먼저 자기들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멀어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들의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상대도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면은 두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까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만 했는데 이미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가정이 함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또 기도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일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인물 보고 결혼했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열정 하나는 끝내줬고 또 순수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결혼했지. 아유, 그냥 말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긍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인물 보고 결혼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몇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가정의 모든 불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 가운데 부부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임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축복받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존중 그리고 배려가 있는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남성 중심적으로 그런 가정 구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는 밑에 있는 존재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존재이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먼저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놓으셨지만은 여자는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만일 하나님께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 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셨다면은 남자의 발바닥뼈로 만드셨을 겁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존재고 우월한 존재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머리뼈를 가지고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신체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갈비뼈를 꺼내신 것은 두 존재가 나란히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남자였던 아담도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남자가 훨씬 더 위에 있는 존재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뒤에 나온 상품들이 훨씬 더 예쁘고 기능도 더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삶의 지혜 가운데는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지만은 아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고 했으니까 내 위에 내 밑에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의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들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대를 향한 존중, 배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모습들이 그 처음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시면은 그냥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안고 가시고요, 미우시면은 얼굴은 보기 쉬우니까 앉지는 마시고 뒤에서 업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늘 붙어 다니면요, 늘 붙어 다니면 됩니다. 떨어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안고 가시든지 지고 가시든지 늘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 이제 젊은 청년 부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부부인데 같이 손을 잡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다라고, 자신들도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저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참 부러워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일부터 홈한천을 가시든지 한강변을 가시든지 꼭 부부가 함께 다니시고요, 여러분들 개 산책시킨다고 개만 데리고 가지 마시고 꼭 여러분 남편, 아내 같이 손을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고, 진짜 전도를 위해서라도.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찬송가를 부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도 나오시는 거 제가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 구성원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 가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은 절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노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동은 수고는 했지만 그것이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랑하는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같이 하는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순간, 그 노동과 수고는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고통이라는 단어하고 수고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라는 말과 수고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순간에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던 노동과 수고가 저주와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반전을 줍니다. 반전을 줍니다. 그것이 저주였고 고통이었는데, 그게 축복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다시 복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28편 말씀에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리고 늘 존중과 배려 가운데 사랑하며 함께 있었던 그 가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열매들이 내게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은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셔서 그 가정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되고 은혜로운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더 많이 부어주신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기도의 응답,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온 가정이 함께 믿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은 나는 이제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은 인생의 항해를 떠난 항해자들이 온갖 풍파를 헤치며 살다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그런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1대 국회 가운데 입법을 시도했던 가정을 위한 법률들 혹은 인권 조례들,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나타나지만은 오히려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요소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족을 위한 혹은 차별받지 않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법률들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내용들이 좀 이상합니다. 가정을 이상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가운데 복된 자녀들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절대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가정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정들에 대한 우리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둘 다 남자인 가정, 둘 다 여자인 가정, 소위 얘기하는 동성혼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 축복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가정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못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일이 유럽과 미국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법률로 입법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런 법들을 입법하려고 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라고 국민일보 보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가족분과 같습니다. 그런 법들을 입법화하려는 것이 시행될 겁니다. 시도가 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가정을 정상적인 것처럼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법이 법률로 입법화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혹은 어떨 때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6월 1일이 되어서 어김없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는 서울시 광장의 사용은 불가하다라고 했지만은 여전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6월 1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축제를 따라서 거리 행진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날 많은 언론들은 이들의 행진과 축제를 가리켜서 자유를 향한 행진이라고 멋있게 그리고 호도하면서 그렇게 포장하면서 보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퇴폐적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거기에서 여자들이 음란한 옷을 입고서 음란한 행위들을 그곳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퀴어 문화축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 그거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입법화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킨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중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유초등부도 아닙니다. 유치부부터 가르칩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겨우 엄마 아빠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아빠와 엄마는 굳이 남자와 여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가정도 있다라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만약 이것이 입법화되는 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끼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이런 가정이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면 무엇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신고하면 우리 잡혀갑니다. 지금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길거리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했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수갑에 채워져서 끌려갔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멀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이 절대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끼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 가정에서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확대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6월 6일 날 진행되는 전교인 체육대회, 여러분 체력은 국력입니다. 튼튼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수고하시면서 구역원들 한 명 한 명 연락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수고를 봐서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 되는 평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